성스러운 절에서 피어난 기구한 업보의 비밀. 스님을 사랑해 남편을 버린 여인에게 찾아온 끔찍한 비극.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죄인의 무덤 위에 잎사귀 하나 없이 자라난 기이한 나무. 참회의 언덕에서 불어오는 슬픈 바람 소리. 그리고 마침내 모든 업보를 끊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운 한 스님의 눈물겨운 속죄까지. 과연 윤회는 이들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줄까요? 벙어리 소녀가 다음 생에 대해 남긴 미스터리한 약속으로 끝을 맺는 이 기구한 인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지인은 비포장길 위로 경운기 한 대가 힘겹게 굴러갈 때마다 뽀얀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아카시아 마을. 그곳에는 누구든 한 번쯤 뒤돌아보게 만드는 서연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연의 아름다움은 이른 아침 청초하게 피어나는 아카시아 꽃처럼 맑고 순수한 본연의 매력이었습니다. 희고 고운 피부는 잘 빚은 백자 같았고 깊고 검은 눈동자는 고요한 가을 호수처럼 슬픔을 머금은 채 때로는 웃고 때로는 함께 아파하며 영혼의 미세한 떨림까지 담아내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물 위를 스치듯 가볍고 우아했으며 붉은 연꽃잎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눈을 보며 전생의 선녀였을 거라 수군거릴 정도였죠. 험한 세상 속에서 피어난 속세의 것이 아닌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릴 적부터 유난히 총명하고 똑똑했습니다. 학업 성적도 뛰어났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마을 어른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당시 선망받던 직업인 교사가 되라며 사범대학 진학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하겠다며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학업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뿌리인 가족에 대한 깊은 애착과 책임감 때문이었죠. 그녀는 묵묵히 집안일을 돌보고 텃밭을 가꾸며 마을의 다른 여인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적인 모습과 고요한 눈빛 뒤에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복잡한 내면과 불꽃 같은 갈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얕은 감정이 아닌 영혼의 온전한 교감을 나누는 깊고 진실한 사랑. 자신의 모든 기쁨과 슬픔, 가장 깊은 생각까지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꿈꿨습니다.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 마음속 그늘까지 알아주는 섬세한 영혼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갈망은 잠 못 이루는 긴 밤이면 더욱 거세게 타올라 사랑하는 가족과 정든 마을 속에서도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22살 되던 해 서연은 집안의 주선으로 마을 목공소 집 아들인 성호와 결혼했습니다. 성호는 술이나 도박 같은 나쁜 버릇 하나 없이 성실하고 착한 나무랄 데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것은 말이 없는 조용한 사랑이었습니다. 부부의 삶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작은 집은 늘 아늑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비어 있었습니다. 두 영혼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내성적인 성호는 사랑을 표현하거나 마음을 나누는 데 서툴렀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 곁에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반면 감정이 풍부했던 서연은 깊은 대화와 따뜻한 애정 표현을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섬세한 관심을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늘 남편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성격과 기대치의 차이는 두 사람을 한 공간에 있지만 결코 서로의 내면에 닿을 수 없는 평행선처럼 만들었습니다. 서연이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성호는 알 수 없는 침묵에 잠겼고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 안에서 더욱 깊은 고독에 빠져들었습니다. 털어놓지 못한 슬픔은 점차 쌓여 그들 사이의 높은 벽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그리고 가슴속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서연은 저녁 노을이 기와지붕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을 때면 홀로 청심사를 찾았습니다. 아카시아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이 고즈넉한 사찰은 세상의 소음과 분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절로 오르는 길은 구불구불했고
푸른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마을의 흙먼지 섞인 바람과는 달리 숲과 풀꽃에 맑은 숨결을 머금어 상쾌하고 청량했습니다. 이 고요한 공간에 서서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와 발밑에서 바스러지는 낙엽 소리를 듣고 있으면 서연의 마음은 씻은 듯 맑아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듯했죠. 그녀가 저를 찾은 것은 무언가를 간절히 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친 영혼이 기댈 곳을 찾고 고요함 속에 잠겨 자연의 소리와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청심사에서의 오후는 서연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위안을 얻는 시간이었죠. 이곳에서 그녀는 말이 없는 남편도 영혼을 갉아먹는 외로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고요한 공간과 여전히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사랑에 대한 갈망만이 그녀와 함께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심사의 고요함을 깨고 새로운 스님이 부임했다는 소문이 아카시아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스님이 다른 지역에서 온 젊은 수행자로 법명은 혜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막 30을 넘긴 스님은 호리호리한 체격에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부처의 상처럼 고요하면서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오래된 사찰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많은 신도들의 관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6월의 어느 오후, 서연이 여느 때처럼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절마당의 오래된 보리수 나무 아래서 낙엽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혜원 스님이 우연히 그 곁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맑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고통받는 이는 자신이 쥐고 있는 모든 것이 실은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무심코 던진 것인지 의도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치 거대한 범종 소리처럼 서연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당혹감을 감추려 했으며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스님의 말은 그녀의 어두운 마음에 한 줄기 빛처럼 파고들어 삶과 행복, 그리고 자신의 것이라 믿었지만 실은 더 섭섭던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과 외로움 또한 자신이 억지로 붙들고 있는 내 것이 아닌 것은 아닐까. 그날 이후 서연이 청심사를 오르는 발걸음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의 평온을 찾기 위해 절마당을 쓸고 공양간 일을 도우며 소박한 채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혜원 스님의 법문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깊이가 있었고 그 가르침은 듣는 이의 마음을 쉽게 파고들었습니다. 매번 법문을 들을 때마다 그녀 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했고 고통과 행복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넋을 잃고 법문을 들으며 영혼이 평화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법문을 듣는 시간, 스님과 가까이 지내는 일상 속에서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한 수행자에 대한 존경과 흠모는 점차 가까이 있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은 갈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청정한 불가의 문턱에서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감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도 모르게 유혹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도와 속세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위험한 땅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한 번은 법당 구석에 작은 불상들을 닦던 중 서연이 실수로 도자기로 된 미륵보살상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근처에 서 있던 혜원 스님에게 더듬거리며 사죄했지만 스님은 그저 온화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물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거늘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너무 염려치 마십시오. 바람처럼 가벼운 그 한마디가 서연의 심장에는 커다란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마음은 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성우와의 결혼 생활 속 외로움으로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마음이었습니다. 스님의 무심한 위로는 오히려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혜원 스님의 일상에 더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해질녘, 저녁 노을이 온 사찰을 보랏빛으로 물들일 때쯤 경을 읽는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조용히 숨어 고요함 속에 울려 퍼지는 스님의 나지막하고 규칙적인 독경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최면과도 같은 힘으로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자신의 집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과 따스함으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관세음보살상 앞에 서서 경을 읽는 스님의 모습, 노을빛 하늘을 배경으로 길게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스님이 독경하는 시간에 절을 오르는 것은 점차 습관이 되었고 이내 그녀만의 은밀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법당에서 경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텅 빈 사찰에 발이 묶인 서연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추위에 가볍게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원 스님이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스님은 아무런 표정의 동요 없이 찻잔을 건넸지만 바로 그 지극히 평범하고 절제된 행동이 서연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잔을 받아든 그녀의 손바닥으로 온기가 퍼져나갔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뒤엉켰습니다. 짧고 말없는 그 순간이 그녀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갈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향연기 자욱한 법당으로 들어섰는데 연꽃 좌대 위에는 부처님 대신 혜원 스님이 가슴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깊고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다가가 스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외로움과 갈망,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서연은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꿈속의 강렬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 그녀를 두렵게 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망상인가? 아니면 사랑인가? 그녀는 스님을 사랑하다니 자신이 미쳤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과 달리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꿈속 스님의 깊은 눈빛과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주던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 후로 서연은 두 개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현명한 아내로서 밥을 짓고 빨래를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고요한 청심사, 그곳에 있는 스님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의무와 갈망,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의 갈등은 그녀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그 위험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혜원 스님으로부터 오는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법당의 불상들을 정성껏 닦던 서연은 축축한 바닥에 미끄러져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돌계단에 부딪힌 몸에서 격렬한 통증이 퍼져나갔고 이내 눈앞이 캄캄해지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혜원 스님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연을 본 스님의 얼굴에 좀처럼 보기 힘든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가볍게 안아들었습니다. 부드럽고 무력한 서연의 몸이 스님의 단단한 팔에 안겼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자신이 정좌하고 경을 읽던 절 뒤편의 작은 방으로 옮겨 조심스럽게 나무 평상 위에 눕혔습니다. 염주를 돌리고 경전을 쓰던 그의 손이 서연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기 위해 물수건을 짤 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아주 가까이에 있는 혜원 스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소에 고요하고 멀게 느껴지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진실한 걱정과 함께
아주 인간적이고 남자다운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님에게서 경외심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떨림과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서연의 연약한 손이 이마 위에 놓인 스님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혜원 스님은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거두었지만 그 행동 속에는 아주 짧지만 의미심장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그 긴장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이미 보이지 않는 신성한 경계가 무너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운명적인 순간 이후 그들은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할 죄스러운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도 그들 사이에 흐르는 침묵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서연과 혜원 스님 사이에는 말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스쳐 지나갈 때마다 눈이 마주쳤고 그럴 때마다 황급히 시선을 피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는 거센 파도가 일었습니다. 혜원 스님 역시 자신의 감정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의 법문은 짧아졌고 특유의 논리정연함도 사라졌습니다. 때로는 무상, 모정에 대해 설법하다가도 마당 한편에 조용히 앉아있는 서연을 향해 잠시 시선을 던진 뒤 어딘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법문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뇌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한 번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무욕, 모욕에 대해 설하다가 한참을 멈춘 뒤 신도들 사이에 앉아있는 서연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지만 서연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수행자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잘못된 정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느니라. 그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스님이 단지 자신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게도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된 정을 주고받았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인정한 셈이었죠.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과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의 사고와 무심코 스쳤던 손길은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온전히 혜원 스님에게로 기울었습니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절에 올랐고 마당을 쓸고 불상을 닦았지만 이제 익숙한 언덕길을 오를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오늘 스님이 나를 봐줄까 하는 설렘과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의 모습, 목소리, 눈빛이 꿈속까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장마가 길게 이어지던 10월의 어느 날 오후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절에는 서연과 혜원 스님 단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법당 지붕에서 비가 새 바닥으로 물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대야를 가져와 물을 받으며 어두컴컴한 법당 안을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서두르던 그녀는 또다시 발을 헛디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아프지는 않았지만 지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혜원 스님이 방에서 나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입고 있던 갈색 장삼을 벗어 추위와 감정에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옷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와 익숙한 침향 냄새가 그녀를 감싸자 심장이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열린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빗소리와 함께 처량한 풍경 소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서연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이 담긴 조용하지만 처절한 흐느낌이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그녀의 곁에 아주 가까이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연은 스님의 따뜻한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장벽과 계율,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서로를 끌어당기는 강렬한 힘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수개월간 억눌려왔던 감정이 둑이 터진 홍수처럼 모든 것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스님의 손이 다시 한번 서연의 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두 손은 서로를 단단히 붙잡았고 온기와 함께 죄의 떨림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이 경을 읽고 명상하던 절, 뒤편의 작고 소박한 방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밖에서 내리는 빗소리와 뒤섞였고 희미한 등잔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죄와 욕망 속에서 하나로 얽혔습니다. 스님의 품에 안겨 서연은 희미하게 스님이 들려주던 경전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욕망은 고통을 낳고 욕망을 없애야 즐거움을 얻는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욕망을 없애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알면서도 외로웠던 지난 세월을 보상받고 싶었고 그저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첫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서연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절에 있던 낡은 옷을 걸쳐 입고 오래된 보리수나무 아래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개 낀 수평선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원 스님이 그녀 곁을 지나며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그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도덕과 계율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섰고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비극은 바로 그 운명의 밤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밤이 지나고 사흘 뒤 서연은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성호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청심사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이 길이 가시밭길이자 죄악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녀는 절 처마 밑에 앉아 마지막 빗방울이 나무잎에 맺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등도 불타는 갈망도 없었고 그저 운명을 받아들이는 체념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종이와 회원 스님의 붓을 빌려 성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그녀의 글씨는 이제 차갑고 서먹하게 느껴졌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용서를 구하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제가 절에 들어온 것은 수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예요. 비록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저를 찾지 마세요. 저를 잊어주세요. 제가 그저 날이 밝으면 사라지는 낡은 꿈이었다고 생각해 주세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성호와의 인연을 끊어내는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의 영혼은 다른 곳,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호는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늦은 저녁에야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낡고 구겨진 종이 위에 쓰인 글씨를 묵묵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이 그저 무서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저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편지를 접어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작은 나무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청심사 근처에서 성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가지 않고 그저 집 안에 홀로 머물렀습니다. 매일 조상님 위패 앞에 향을 피우고 허공으로 흩어지는 향 연기를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떤 원망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했던 아내를 완전히 포기하는 고통스러운 수용이었습니다. 한편 서연은 청심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구니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를 깎지도 개를 받지도 않았죠. 그저 이름 없는 절지기로서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그녀는 회원 스님을 도와 마당을 쓸고 공양을 짓고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마치 이를 통해 마음속의 공허함과 죄책감을 덮으려는 듯 모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겉으로는 속세의 먼지를 모두 털어낸 듯 보였지만 그녀의 깊고 슬픈 눈에는
여전히 사랑의 미련과 죄의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청심사에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곧 닥쳐올 비극의 전조처럼 말이죠. 사찰 특유의 청정하고 장엄한 기운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겁고 음산한 기운이 채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맑게 울려 퍼지던 범종 소리는 이제 불규칙하고 디스코던트하게 들렸고 때로는 누군가 억지로 막는 것처럼 갑자기 끊기기도 했습니다. 회원 스님과 다른 스님들의 독경 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경을 외다 말고 중단되거나 음이 틀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평화의 안식처였던 저를 찾던 작은 생명체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 처마 밑에 둥지를 틀던 참새 떼도 절마당의 고목을 뛰어다니던 다람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원의 꽃 주위를 맴돌던 나비들마저 사라졌습니다. 절마당은 이상할 정도로 적막해졌고 나무십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기이한 현상의 절정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밤, 법당 중앙에 모셔진 관세음보살상의 자비로운 얼굴에서 눈물 자국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저 습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것을 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이 울고 계신다며 이 신성한 도량이 더럽혀진 것을 슬퍼하시는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싹 텄습니다. 그들은 서연과 혜원 스님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경계의 눈빛으로 말이죠. 한편 혜원 스님은 죄책감의 늪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서원을 어기고 계율을 파괴했다는 무거운 짐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독경하는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한 글자 한 글자에 참회와 고통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때로는 절마당의 오래된 나무 아래 밤새도록 미동도 없이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명상도 잠도 없이 그저 칠흑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고뇌에 잠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 바람 부는 밤 스님이 혼잣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49일간 수행하여 마침내 마왕의 유혹을 이겨내셨거늘 나는 하룻밤의 유혹조차 이겨내지 못했구나. 죄로다, 죄로다. 죄는 언제나 천둥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차가운 밤이슬처럼 영혼에 스며들어 평온함을 서서히 갉아먹기도 합니다. 혜원 스님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아직 젊은 나이에도 흰머리가 늘었습니다. 그의 눈은 더욱 깊어졌고 말 못할 고뇌로 가득 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워 보였고 마치 자신이 지은 업보에 무게를 짊어지고 걷는 듯했습니다. 내면의 고통은 그의 얼굴과 몸짓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온화하고 고요했던 젊은 스님은 이제 고통과 죄의식에 사로잡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겁고 음산한 기운이 청심사를 뒤덮었고 곧 서연과 혜원 스님의 삶에 몰아칠 끔찍한 업보의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문은 멀리 퍼지고 나쁜 소문은 더 멀리 퍼지는 법입니다. 청심사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은 비록 누구도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기름때처럼 조용히 아카시아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한때 마음의 안식처였던 그 절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절로 향하는 오솔길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어떤 이는 절반쯤 오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발길을 돌렸고 어떤 이는 신앙심 때문에 마지못해 절을 찾았지만 법당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에서 서둘러 향만 피우고 돌아갔습니다. 매일같이 절마당을 쓸던 한 할머니마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에는 처마 밑에 새들이 와서 지적이었는데 이제는 한 마리도 얼씬을 안 해. 누구도 직접적인 원인을 묻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청심사의 신성함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절은 점차 고립되었고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외면과 혜원 스님의 쇠약함과 더불어 업보는 서연의 몸과 마음에도 직접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말라갔고 백옥 같던 피부는 생기 없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다크서클이 짙어졌으며 이름 모를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고 빗질을 할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잦아들지 않는 기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른 기침이었지만 갈수록 심해져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서연의 건강을 걱정한 혜원 스님은 그녀를 읍내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결과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촬영,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등 모든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폐도, 심장도, 혈압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서연은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나이든 의사의 눈빛에는 미묘한 망설임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육체가 아닌 마음과 업보에서 비롯된 병을 본 사람처럼 말이죠. 서연은 자신의 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무언가 슬프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잠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녀는 텅 빈 청심사 마당에 홀로 서 있었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법당의 관세음보살상, 이마에는 긴 균열이 생겼고 그 틈에서 붉은 피가 끊임없이 흘러나와 마당 한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엎드려 그 피를 닦아내려 했었지만 닦을수록 피는 더욱 쏟아져 나와 그녀의 손과 옷을 붉게 적셨습니다. 등 뒤에서는 혜원 스님이 아닌 한아이의 막지만 섬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의 옷을 훔친 자, 갚아야 한다. 갚아야 한다. 그녀는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공포와 강박에 사로잡혀 더 이상 잠들 수 없었고 몸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무언가에 이끌린 듯 조용히 청심사를 떠나 성호와 함께 살던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의 나무 대문은 썩어 기울어져 있었고 작은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성호는 툇마루에 앉아등을 보인 채 묵묵히 등을 만들기 위해 대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발소리를 들은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옷을 입은 채 수척해진 서연이 서 있었지만 그는 전혀 놀라거나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잔물결 하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어떤 원망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나와 마당의 낡은 돌 탁자 위에 놓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마치 서연의 존재가 그의 고요한 삶에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않는다는 듯이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찻잔의 온기는 그녀의 차가운 손과 부서진 마음을 데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호의 무서운 침묵 앞에서 모든 사과와 해명은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성호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절에서는 마음이 편안한가? 그 단순한 질문이 서연의 찢어진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편안하냐고? 밤낮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악몽에 괴로워하며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을까?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흘러내리지 않게 참았습니다. 성호는 마치 답을 알고 있었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네. 그리고는 다시 대나무를 깎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서연이 발걸음을 돌리려 할 때 성호가 등 뒤에서 나지막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지만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천근만근의 무게를 싣고 들려왔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나랑 결혼하지 말게. 다른 누구와도 결혼하지 말고 이번 생에 수행할 거면 제대로 하게나. 한마디 한마디가 이미 산산조각 난 서연의 심장을 꿰뚫는 바늘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입술을 깨물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곳을 떠났습니다. 성호와의 만남은 서연의 위태로운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심하게 알아누웠습니다. 혜원 스님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서연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잠 못 자고 걱정한 탓에 쉰 목소리로 계속해서 경을 외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이 죄 많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것이 서연이 이 세상에서 정신이 온전했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지기 직전 서연은 눈을 떠 혜원 스님을 바라보며 갈라진 입술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스님, 두려워요.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워요.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혜원 스님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수행자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려 서연의 앙상한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게. 만약 업보를 갚아야 한다면 내가 그 절반을 함께 짊어지겠네. 그 말을 듣자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곧 시들어갈 연꽃처럼 위태롭지만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스님의 품에서 그의 참에 가득한 독경 소리를 들으며 서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뒤 서연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당의 불단 바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머리를 조아린 채 두 손을 공손히 합장한 기이한 자세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허공을 향해 부릅떠져 있었고 마른 입술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죽음의 자세는 그녀의 마지막 참회이자 사랑 때문에 길을 잃었던 한 인간의 비극에 대한 조용한 절규 같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조용히 오지 않았습니다. 청심사와 아카시아 마을 사람들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한 기이한 현상들을 동반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서연이 숨을 거둔 날은 유난히 기운이 좋지 않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도 숨을 죽이고 비극을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갑자기 바람 한 점 불지 않았고 공기는 숨막히게 무더웠습니다. 밤낮으로 울어대던 벌레들도 갑자기 울음을 멈췄습니다. 마을의 닭은 울지 않았고 개는 짖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정적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청심사 법당 안의 광경은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린 채 두 손을 합장한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의 부릅뜬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풀리지 않은 한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마른 입술은 여전히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여전히 이승에 미련이 남아 마지막 참회의 말을 끝맺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흘 동안 누구도 감히 그녀의 시신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다른 절의 큰 스님들을 모셔와 밤낮으로 독경을 하고 그녀가 쓰러진 주변에 부적을 붙이고 나서야 겨우 시신을 옮길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이한 것은 스님들이 그녀의 시신을 옮길 때 죽은 사람의 몸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다는 것입니다. 피부에는 온기가 남아 있었고 입술은 옅은 분홍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멀리서 초빙된 한 노스님은 서연의 시신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돌아서서 절을 떠났습니다. 노스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사람들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을 절 뒤편,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황량한 언덕에 묻기로 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변변한 비석 하나 없이, 이름도 없이 그저 작게 솟아오른 흙무덤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의 기이한 죽음에 겁을 먹은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그녀의 무덤에 찾아와 향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무덤은 그렇게 세월의 풍파 속에서 외롭게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묻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무덤에서 또다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메마른 흙무덤 한가운데서 작고 기이한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는 마치 하늘을 향해 뻗은 마른 팔 같았고 나무 껍질은 재처럼 회색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나무가 무슨 종류인지 알지 못했고 아무도 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한 점은 그 나무에는 봄이 오나 여름이 오나 잎사귀가 단 한 장도 돋아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마치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참회하는 영혼처럼 그 자리에 헐벗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잎 없는 나무가 나타난 이후 조용한 밤이면 절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서연의 무덤 쪽에서 불어오는 섬뜩한 바람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는 평범한 바람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때로는 고통받는 여인의 흐느낌처럼 구슬펐고 때로는 누군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기괴한 소리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서연의 영혼이 지은 죄 때문에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믿음을 굳히게 했습니다. 서연의 죽음과 그 이후의 기이한 현상들은 이미 죄책감에 시달리던 혜원 스님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스님은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7일 밤낮을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남은 시간은 법당의 관세음 보살상 아래에서 좌선하는 데 모두 썼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난 후 혜원 스님은 죄를 씻기 위해 스스로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절에 있는 사람들은 스님이 참회 기도를 반복해서 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행자의 가장 큰 죄는 헛된 마음을 품는 것이요. 인간의 가장 무거운 죄는 탐욕스러운 사랑이니라. 그는 잔인할 정도로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어떤 날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뺨을 수차례 때려 얼굴이 퉁퉁 붓기도 했고 어떤 날은 타오르는 향부를 자기 손바닥에 지지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손바닥은 피로 물들었지만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절에 남은 사람들은 멀리서 스님의 고행을 지켜보며 수군거릴 뿐 누구도 감히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합장하고 부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스님의 뒤늦은 참회는 이미 비극으로 물든 청심사를 더욱 무겁고 슬픈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서연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 곧 닥쳐올 더 끔찍한 사건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서연이 그 기이한 자세로 마지막 숨을 거둔 지 49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49일 동안 망자의 영혼이 이승에 머물며 마지막 심판을 기다린다고 믿습니다. 49일째 되던 날, 청심사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곧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어둠이 내리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은 평소와 달리 핏빛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평선 위로 떠오른 보름달은 유난히 크고 붉고 탁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밤하늘에 피를 뿌려놓은 듯 기괴하고 으스스한 풍경이었습니다. 밤 10시쯤 되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하게 불던 바람이 시간이 갈수록 수많은 원혼들의 울음소리처럼 거세게 울부짖었습니다. 바람은 기왓장을 스치고 나무십 사이를 가르며 문짝을 두드려대며 공포스러운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이한 현상의 절정은 며칠 동안 잠잠했던 청심사에 큰 종이 갑자기 저절로 울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종소리는 더 이상 웅장하지 않고 마치 비통하게 흐느끼는 듯 처량하게 울려 퍼져 듣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법당에 모여 두려움에 떨며 연부를 외고 있을 때 혜원 스님은 홀로 절 뒤편 서연의 무덤에서 자라난 잎 없는 나무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 앙상한 나무 아래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거센 바람과 기괴한 종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어떤 일이 닥쳐오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처럼 말이죠. 누구도 그곳에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붉은 달빛 아래 그 모습을 훔쳐보던 몇몇 사람들은 더 끔찍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잎사귀 하나 없는 회색빛, 나뭇가지 위로 두 손을 모으고 무릎 꿇은 여인의 흐릿한 형상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서연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밤이 가장 깊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입 없는 나무 쪽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폭발음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땅을 뒤흔들었고 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잠에서 깨어 회원 스님이 앉아있던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이한 나무는 뿌리째 뽑혀 땅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그 나무의 뿌리였습니다. 뿌리는 땅 속으로 뻗어나간 것이 아니라 서로 기이하게 뒤엉켜 마치 청심사 정문을 향해 합장하고 있는 한 쌍의 사람, 손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뽑혀나간 나무 밑동에는 불에 그슬린 듯한 검은 원형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벌어진 끔찍한 일들에 대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서연의 영혼이 아직 구천을 떠돌며 절의 문지기가 되는 벌을 받고 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부처님이 마침내 그녀의 참회를 받아들여 영혼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날 밤 그 나무 아래 홀로 앉아있던 혜원 스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그 49제가 끝난 후 혜원 스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7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스님은 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불단 앞에서 마지막 참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바라보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승은 아직 수행이 부족하고 업장이 두터워 이 신성한 도량에 머물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절을 떠나 기약 없는 수행의 길에 오르겠습니다. 그 말을 마친 스님은 조용히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아무런 작별 인사도 짐도 없이 그는 영광과 죄악을 함께했던 청심사를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안개 낀 깊은 산속에서 고행하는 스님을 보았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깊은 숲속에서 염주를 돌리는 그를 만났다고도 했습니다. 혜원 스님의 갑작스러운 러하일은 청심사의 비극적인 한 장을 마무리 지었고, 그 뒤에는 현실과 전설이 뒤섞인 이야기와 한재능 있는 수행자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남았습니다. 혜원 스님이 떠난 후 청심사는 기이할 정도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절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뜸해졌고 49일 밤에 뿌리째 뽑혔던 잎 없는 나무는 절의 구석진 곳에 다시 묻혔습니다. 그 주변 땅은 이상하게도 어떤 풀도 자라지 않았고 바람이 불 때마다 기이한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람을 참회의 바람이라 불렀고 서연이 숨을 거두었던 그 자리는 무릎 꿇은 터라고 불렀습니다. 그곳 역시 어떤 생명도 자라나지 못하는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연이 죽은 지 꼭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연을 끊은 듯했던 남편 성호가 홀로 청심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법당이 아닌 절 뒤편에 무릎 꿇은 터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재물 대신 작은 주먹밥 한 덩이와 약간 시든 연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밥과 연꽃을 땅 위에 내려놓고 마치 돌부처처럼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아침 내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 있는 동안 평소 그곳에서 불던 참회의 바람이 기이하게도 완전히 멎었다고 합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성호는 땅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주변의 정적을 깨기엔 충분했습니다. 서연아, 만약 아직 여기에 있다면 이제 그만 편안해지게. 나는 자네를 용서했으니 자네도 스스로를 용서하게나. 그의 말에는 한 남자의 깊은 용서와
모든 원망을 내려놓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절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날 밤 청심사의 무릎 꿇은 터에만 기이하게 작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연이 죽은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그 땅이 빗물에 젖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성우가 주먹밥과 연꽃을 놓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작고 파릇파릇한 새싹 하나가 돋아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우의 진심 어린 용서가 하늘을 감동시켜 무거운 업보를 풀어주고 새로운 생명을 틔웠다고 믿었습니다. 그 새싹이 돋아난 후 무릎 꿇은 터를 스치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구슬프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러워졌고 마치 누군가 나지막이 경을 읊는 듯 평온한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는 꿈에서 푸른 옷을 입은 여인이 청심사 문 앞에서 합장하며 미소 짓다가 바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호의 용서 덕분에 서연의 영혼이 마침내 평온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또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릎 꿇은 터에서 자라난 새싹은 이제 푸르고 무성한 보리수나무가 되었습니다. 서연과 혜원 스님의 이야기는 이제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혜원 스님에 대한 소식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고가 있은 지 3년쯤 되었을 때 깊은 산속에서 고행하는 한 은둔자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이 홀로 살며 매일 아침 짧은 기도를 올리고 마른 풀 한 줌을 태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고된 삶을 사느냐는 물음에 그는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때 세상 속에서 입없는 나무였소. 이제 지난날의 잘못을 갚기 위해 고요히 서 있는 법을 배우는 중이요. 많은 이들이 그가 청심사의 혜원 스님일 것이라 짐작했지만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혜원 스님이 떠난 지 12년이 되던 해 백중날이었습니다. 청심사의 발신인 불명의 낡은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누런 종이 위에는 힘없는 필체로 짧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심사의 모든 스님들께 저는 이 신성한 도량을 더럽혔던 죄인입니다. 이제 쇠약해진 육신으로 업보의 끝을 맞이하려 합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제가 가장 큰 죄를 지었던 그곳으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업장을 풀고 편안히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편지에는 서명이 없었지만 모두가 12년 만에 혜원 스님이 돌아오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혜원 스님은 홀로 청심사로 돌아왔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해진 옷,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을 간직한 그의 눈만이 기이할 정도로 맑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법당이 아닌 곧장 무릎 꿇은 터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제법 자란 보리수나무 아래 그는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흩어져 있던 말은 집단을 모아 자기 앞에 쌓았습니다. 지켜보는 스님들과 신도들의 침묵 속에서 혜원 스님은 품에서 작은 불씨를 꺼내 집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그의 낡은 옷으로 옮겨 붙었고 이내 그의 몸 전체를 감쌌습니다. 누구도 감히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저 조용히 합장하고 연불을 외며 한 수행자의 비장한 마지막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불길 속에서도 미동도 없이 합장한 채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통의 신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불길은 주변으로 번지지 않았고 살타는 냄새 대신 맑고 그윽한 침향 냄새가 절마당에 퍼졌습니다. 불길이 사그라들고 검은 채만 남았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보리수나무의 나무십 하나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노란 잎사귀는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더니 정확히 혜원 스님이 남긴 제 한가운데로 내려앉았습니다. 늙은 주지 스님이 그 잎사귀를 조용히 주워 낡은 경전 사이에 고이 끼워 넣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경전 페이지의 한쪽 구석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자신의 죄를 알고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 며칠 뒤 성호가 다시 청심사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그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꿇은 터 위에 세워진 작은 돌멩이 앞에 오랫동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미리 써온 작은 쪽지 하나를 꺼내 돌멩이 아래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두 사람 모두를 용서했소. 하지만 다음 생에도 내가 이만큼 너그러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구려. 그 말을 남기고 성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길고 긴 비극적인 인연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성호가 마지막으로 떠난 후 청심사는 과거의 상처를 벗고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무릎 꿇은 터의 보리수나무는 더욱 푸르게 자라 용서와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음 해봄, 이른 아침에 스님들이 절문을 열었을 때 대문 앞에 갓난 여자아이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낡은 포대기에 쌓여 있었지만 울지도 않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달고 다른 나무 연꽃 봉오리 조각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아이에게 평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절에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평안이는 스님들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예쁘게 자랐지만 이상하게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말을 배울 때도 평안이는 그저 침묵을 지켰습니다. 모든 말을 알아듣고 눈빛과 미소로 감정을 표현했지만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평안이의 눈이었습니다. 그 검고 깊은 눈동자는 어린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놀라울 정도로 옛날 서연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평안이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해질 역이면 홀로 무릎 꿇은 터로가 보리수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있곤 했습니다.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노인처럼 말이죠. 어느 날 오후 저를 구경 온 한 나그네가 혼자 앉아있는 평안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얘야, 여기서 혼자 무얼 하고 있니? 평안이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손가락으로 축축한 땅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가 궁금해서 들여다보자 그 그림은 이내 선명한 한 줄의 글씨가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던 아이, 평안이가 쓴 그 글씨를 본 나그네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옳은 길로 갈 거예요. 그 짧은 글귀는 마치 과거에서 온 메아리이자 미래를 향한 약속 같았습니다. 누군가란 과연 누구이며 옳은 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벙어리 소녀 평안이가 남긴 이 미스터리한 메시지는 청심사의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서연과 혜원 스님의 기구한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야기 속에는 두려움 대신 업보를 끊고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안이는 그렇게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살아있는 상징이 되어 청심사의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다방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